지난주에 저희가 창립 2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순서를 이렇게 가졌죠.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점화하는 시간을 2부 예배 시간 때 하는데 1부 때는 괜찮았는데 2부 때 그 불총, 그 가스, 주방용 가스 거기서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당황스러운 순간보다 혹시 교인 중에 누가 호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가지고 앞으로 달려 나올까봐 엄청 걱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죠. 솔직히 저도 그날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성냥 들고 앞으로 나올 때 혹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베이킹 팀, 이 빵 만들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 그 베이킹 팀의 팀장이신 임경숙 집사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분이 갖고 나오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임경숙 집사님이 그분이 케이크용 성냥으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빵 만드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상당히 큰 죄로 이렇게 여깁니다. 흡연의 경우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데도 피면 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담배를 피지도 않고 담배 피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해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흡연이 마치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중죄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크고 더 중한 죄들이 많죠. 여러분 뭐 담배 입에도 안 대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남들 보기에 깨끗한 것 같지만 뭐 죄인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담배 한두 대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죄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있어온 7가지 죄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7죄, 그러니까 7가지 죄를 가장 중한 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교만, 탐욕,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 음욕, 그리고 탐식, 그리고 나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록을 이렇게 보시면 뭐 앞이 5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교만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탐욕 이런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2가지 탐식과 나태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주 개걸스럽게 막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에 가가지고 막 짬뽕 꼬배기에다가 막 탕수육에다가 막 뭐 또 서비스로 나온 만두까지 막 그냥 먹고 그러고 막 배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소파에서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할 일 안 하고 게으름 핀다고 해서 그거를 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갖고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배 후에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면 큰일 나죠. 그럼 아마 제가 이 교회에 더 이상 담임 목사로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식과 나태보다 흡연이 훨씬 더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본적인 질문들 3번째 시간에 우리는 진짜 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진짜 죄인지를 제대로 알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의사가 병원에서 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별로 유쾌한 주제가 아니지만 죄가 우리 인류의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 가정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아주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큰 죄는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의 그 7죄 중에 해당하는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죄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죄를 정말로 죄되게 합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라는 그라는 얘기를 나눴죠. 자, 그렇다면은 죄에 대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분으로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죄라고 규정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일련의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어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아주 이상한 조합인데 사실은 바리새인은 굉장히 소위 영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죠. 아주 경건한 엘리트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이상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한판 붙었는데, 논쟁의 주제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기독권자들입니다. 성전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그들이 굉장히 부패했던, 그거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는 부활을 주제로 또 논쟁을 하죠. 물론 이 두 논쟁의 승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헤롯 당과 이렇게 결합해서 예수님과 붙었는데 패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라이벌과 같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완패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한 율법 교사가,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죠, 저희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뭔가로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게 34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여기 중요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성경 원어는 메가레라는 건데, 여러분이 메가커피에서 말하는 그 메가입니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게 원급으로 되어 있지만 최상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에 있는 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쉐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시작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이 쉐마라는 말씀을 암송을 했죠. 37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의 하트와 우리의 소울과 우리의 마인드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올인해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다시 말해서 메가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뭐가 제일 크냐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죠. 질문이 나왔고 대답이 나왔어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또 다른 거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기서 둘째는 순서상의 둘째가 아니고, 순서상의 둘째지 중요성의 문제에서 둘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째도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순서적으로 둘째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말씀인데, 이것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의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계명은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사랑에 동반되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참석하면서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잘 알고 엄청나게 그냥 신령한 모습 보이면서 찬송할 때는 막 눈 감고 손 들고 찬송하고 믿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이기적으로 행하면서 남의 아픔과 필요에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만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엄청 찔리고 아프고 불편해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엄청 평안하신데? 내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내가 늘 보는 사람, 우리 목장에 같이 모이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얼굴 보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성질내고 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절은 이 대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 달려있다. 문에 경첩이 달려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조직화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모든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구약의 신앙과 윤리의 기초가 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지뢰받침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또는 가치 있게 또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와 상반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진짜 죄에 대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의 본질이다라는 이 본문의 함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저와 더불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 크고 중요한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말은 최고의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죠? 뭐를 떠올리죠?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면 무슨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뭐 간음하고 이런 거? 성적인 범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우리가 죄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의 여부를 죄와 연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대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뭐 예배당에 나와서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종종 무시하고 뭐 인정하지 않고 없는 존재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에 의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예수님 너무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장본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당신의 특별한 아들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거 진짜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서 누구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존재는 없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이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창립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던 김택수 총장님하고 뭐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 두 남편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세한 건 뭐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따로따로인데 그 두 사람이 다 뭐 이렇게
장기 이식이 필요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석을 하다가 장기 이식을 하려면 이제 그분들이 아마 장기 이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하려면 이제 뭐 조사를 하잖아요. 가족 중에 조사를 하는데 자녀들하고는 안 맞고 자기 부인하고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인이 대상자가 되고 부인들이 뭐 하신다고 했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수술이 다가오면서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인이 하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여보 안 되겠어,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신 마취해야 되고 자기 안에 장기 떼내야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에 와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한테 장기 이식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던 순간부터 이걸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아내는, 내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근이지라고 말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저한테 오히려 물었어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물었으니까 제가 난 당근이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코웃음을 치면서 여보, 당신처럼 병원을 겁내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를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장기 하나 떼주는 것도 어려워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장기 떼주는 거, 이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온 우주에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사실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배은망덕이고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거죠. 이거 진짜라면, 이게 정말로 진짜로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건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삽니다. 사실은 자기 생명의 주인인데, 자기 만들어준 사람인데, 존재인데 주인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주인 자리를 빼앗고 내 인생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예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춤까지 출까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에 보면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주제곡이 된 겁니다. 이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음란 죄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추방한 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을 완전히 무시한 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요, 상당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 보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도덕적이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신다. 제가 어린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반듯하게 사셨어요.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웬만한 목회자보다 사실은 수준이 높죠. 물론 우리가 그분의 어떤 마음이나 동기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면 적어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든 낮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불신자들의 경우는 그 안에 자기의라는 게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증거인 예수님조차 믿지 않죠. 하나님의 그 값비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I don't care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정말 무한 강등시켜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나 도덕적이든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분 사랑의 집합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죄로 알고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삶의 뿌리인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삶의 허무와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문제의식을 갖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돌이켜 우리의 사랑,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진짜 죄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둘째로, 순서적으로 둘째입니다. 중요성은 동일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자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그게 뭐든 예수님의 이 계명에 위반되는 것이고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죄에 대한 이러한 정의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정의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를 어떤 규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규칙을 깨트리는 것, 규범을 위반하는 것,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게 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를테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술 먹지 말라는 규칙이 성경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짜증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나요? 11조 안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담배가 피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은 성경에 없으면 해도 괜찮다, 또는 안 해도 괜찮다, 또는 하나님이 죄로 정죄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이다, 이런 식의 가정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델은 개개의 규칙에 집중하면서 그것만 지키면, 또는 그것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딱 이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규칙에 해석, 이게 규칙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붙이거나 또는 그 규칙을 규정하는 세부 규정들,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므로써 죄다 아니다를 결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 법꾸라지라는 말 있잖아요. 이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규칙을 어기는 건 아닌데 이상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부인을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세가 이런 규칙을 제정한 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 여자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당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병에 걸려도 이혼당할 수 있고, 또는 무슨 자식을 못 낳는 그 이유로도 이혼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것을 보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힐렐이라는 유력한 유대인 랍비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을 하면서 간음과 같은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망쳤다거나, 또는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도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도 이거고, 심지어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남편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맨 마지막 거를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니 이게 남편보다 더 예쁜, 아니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는데 남편이 마음이 이리로 가면 아내가 수치스럽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가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할렐랍비파의 견해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남편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쳤는데 사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성경의 규칙, 그것도 인간이 해석하거나 아니면 덧붙인 그 규정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것만 어떻게 피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규칙보다, 어떤 견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규칙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지, 아니 사람을 위해서 규칙을 내가 이렇다니까요. 이게 본심이 은연중에 나오는 건가? 사람을 위해서 규칙을 만든 거지 규칙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때 제자들하고 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이고 뜯어먹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그거 왜 안식일 날 일하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정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안식일 날 일이 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규칙을 만든 거지 규칙 때문에 사람 만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가정의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규칙 만들고 자녀들을 위한 규칙도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규칙을 지킬 자녀들이 없네? 자녀 만듭시다. 이런 대화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이렇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규칙이 생기는 거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세세한 규칙보다 그 규칙을 만든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문자적인 규칙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에 더 신경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또는 이 선택이,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의 인생을 깨트립니다.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단순히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쑥쑥 하는 말들, 가시 돋쳐 있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 그게 단순히 규칙 깨트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죄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결국은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결과가 없는 죄는 없잖아요. 왜 모르는 것 같은 순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죄를 지으면 결과가 있어요. 모든 죄는 이미 잘 포장된 결과를 그 안에 숨기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죠. 한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중독은 매혹적인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게 무슨 술 중독이든 무슨 담배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돈 중독이든 모든 중독은 처음에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당신은 비참하게 된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십시오. 예전에 윤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설교 제목 중에 죄 조심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개 조심이 아니라 죄 조심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너무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려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혹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성경 펴가지고 이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필요 없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또는 이 행동이 죄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려면, 판단하려면 이것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 그거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아픈 말 듣고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 만약에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라면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규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진짜 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려는 어떤 일, 어떤 말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제 말은 말초적으로나 또는 어떤 찰나적으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유익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를 반대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왜 하나님 자꾸 죄 그러면서 죄 반대하시고, 교회에 가면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데 말하냐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비록 정죄하는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왜 죄를 반대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파괴되고 상처받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기를 너무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누군가가 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누군가를 나쁘게 한다면 그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 일에서 떠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인지하고 의식해서 고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특별히 가정 같은데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장 편한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것, 가시 돋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신경질적인 말들, 행동들, 무시하는 행동들 버릴 수 있도록 강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죄고, 죄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중한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예배할 뿐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